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병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믹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했던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동쪽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뱀처럼 아주 잔인했던 나하스 왕,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를 크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아주 큰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싸운 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블레셋의 사건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을 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습격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우연치 않게 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습격의 사건이 확전이 되어서 거대한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모이라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길갈로 소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대적 블레셋이 믹마스까지 진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거, 말을 끄는 전차가 3만 개나 되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에다 마병,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 말을 탄 마병이 6천이나 되었고 보병들은 정말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도망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사울 왕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있었는데 백성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말씀은요, 두려움 때문에 탈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무엘 왕이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 상태로 길갈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모든 백성이 떨더라에서 이 떨더라는 히브리어로 하라드라고 해요. 근데 이 하라드는 그냥 마음이 좀 떨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떨려서 멈추지 않는 상태,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는 상태가 나의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는 어떻게 멈출 수 없는 상태로 너무너무 무서웠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자, 블레셋과의 전쟁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해야 될 제사장 누구요?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레를 기다리되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되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다리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와이이헬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그 어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게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와이이헬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이 기다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무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다기보다 사울 왕이 기다린 것은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오지 않는 거지? 하면서 그 승리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일, 이레를 기다렸다, 7일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안식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일 하면 숫자 7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레, 7일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완전한 안식을 딱 떠올리기 때문에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다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사무엘이 길갈까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군대가 모여있는 길갈까지 오는데 7일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번제를 드리게 되겠죠?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예배의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7일 동안 무엇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7일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사울에게 있어서 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 10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 몰래 기름을 부은 다음에 사울에게 당신이 반드시 왕이 될 건데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귀한 사울의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그 배가 고픈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왕이 될 것에 대한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산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사울은 무엇까지 받게 됩니까? 예언의 은사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징조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징조는 한마디로 사울의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잃은 암나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징조였고, 두 번째, 떡 2덩이를 받았던 것은 장차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인식시키고자 그 징조를 경험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징조를 하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사울이요, 당신이 꼭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와,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더 빨리 길갈에 올 수 있지만 전가를 받았겠죠. 너가 이레를 기다리고 나면 내가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10장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 왕이시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명령을 10장에서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1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에게서 백성이 흩어지는지라. 이 8절 후반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이 7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7일 동안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기에 그들은 두려워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사울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한 기한 내에 날짜를 어겼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시간을 어긴 게 아니라요, 사울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때 그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침까지는 왔으면 했겠지요. 해가 뜨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은 실망하여 이탈했고, 그것을 본 사울 왕은 조급한 마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은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월권합니다. 여러분,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울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것은 번제를 태웁니다. 그리고 태우면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제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여겼던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진정한 제사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울은요, 범죄를 거역하면서까지 급하게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과 지위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전쟁을 치렀을 때 전쟁에 지면 나는 지금의 왕권을 빼앗기게 될 거야. 이 두려움이 그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을 그냥 군사적으로 승리나 쟁취하는 그런 왕으로 축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승리함이나 그의 찬란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관계는요, 블레셋과의 전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아니고요. 사울이 신경 써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오늘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요,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 기억하십니까? 아벡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기로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가증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이용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제사가 끝나자마자, 한참 있다도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초반절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누구 탓합니까? 선지자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제가 제사는 아직 못 드렸는데 블레셋은 금방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왕을 호되게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는 바뀌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길지 못할 것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타쿰이라고 해요. 이 타쿰은요, 일어서다,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 전체를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일으키셨지만 결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기업을 하신 아주 부유한 분들과의 모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놀라운 게 아니고요, 몇 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셨던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분은 감옥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흥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흥하게 하신 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사울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왕위까지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1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의 정체성,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할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른 암나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그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저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요, 당신께 드리는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모독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을 저질렀기에 필연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블레셋과의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 그리고 사울 왕의 이 망령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6절부터 48절 후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그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방 족속들과 계속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로 나라를 잘 지킨 왕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야 합니까?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사울을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적군들의 움직임이나 혹은 군사작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사울의 신앙, 사울의 내면, 사울의 순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요, 왕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불신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불순종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울이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증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아무 일도 없지? 이럴 정도로요. 그러나 사울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블레셋 군사력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직 승리에만 집착했고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사울의 붕괴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사울의 왕으로서의 신분이 무너져 내리고 박탈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축복과 존귀함을 잃게 된 이유는 강력한 블레셋 때문이었습니까? 암몬 족속 때문이었습니까? 이방 족속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무너져 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내면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내면의 문제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선택, 그것은요,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선택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책망하여 예언한 말씀들을 쉽게 망각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경청하는 것은 사울의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